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회의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한 주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오늘 제목은 어머니 리스바입니다. 다윗 시대에 3년이나 기근이 연속되었습니다. 그 기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사울이 무고한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흘린 까닭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정복 때에 가나안 족속들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맞서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을 속여서 조약을 맺습니다. 평화조약이죠. 그렇게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그 땅에서 수백 년을 이스라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일방적으로 조약을 깨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맺은 평화 조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자, 그 이유를 말하는데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이 사울 자손을 이야기하죠.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다윗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을 만났죠.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자손 7명의 생명을 달라고 합니다. 사울의 후손의 땅, 그 고을 기브아에서 그들을 매달아서 죽이겠다고 합니다. 무고한 사람을 죽였을 때에 속죄하는 방법이 2가지입니다. 실수로 죽였으면 생명의 값을 돈으로 지불하면 됩니다. 그런데 고의로 죽였을 때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합니다. 7은 완전수로 사울의 집안 전체의 책임을 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7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울 집안 전체의 생명을 요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사울의 자손 7명을 뽑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제외시킵니다. 사울의 첩 리스바의 2 아들이 선발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큰딸 메랍의 5 아들이 선발됩니다. 이들은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0절을 봅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사울의 후손 7 아들들을 목매 다른 채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은 땅에 묻힐 자격이 없기 때문에 매달아 놓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체가 방치되어진 상태에서 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을 가장 큰 저주로 여겼습니다. 그 큰 저주를 누가 당합니까? 이세벨과 아합이 당하죠.
죽은 이세벨의 시신을 개들이 먹고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았다라고 합니다. 가장 저주받은 모습을 말합니다. 자,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어머니 리스바는 아들의 시체 아래로 갑니다. 아들의 시체가 있는 아래 반석에 굵은 배를 펴고 앉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짐승이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밤과 낮 짐승을 쫓으며 뜬 눈으로 아들들의 시체를 지키고 있습니다. 리스바가 아들의 시체를 지킨 것은 보리배기 시작한 때부터라고 말합니다. 이때가 초실절입니다. 4월경이 되죠. 우리 달력으로. 그때 건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게 비가 오기 시작하기까지 우기까지 이건 10월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4월부터 10월달까지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동안 어머니는 아들들의 시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기가 시작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리스바의 머리 위에 내립니다. 죽어 매달린 아들들 위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다윗은 비 소식과 함께 그 어머니 리스바의 일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그 리스바의 행한 일에 감동했습니다. 13절로 14절에 보면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조치했는지가 나옵니다. 다윗이 그곳에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린 죽은 자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전사한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이 길르앗 야베스에 임시 매장되어져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들은 가족의 묘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매달려 죽은 7 아들의 시신을 내리게 하면서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함께 가지고 와서 왕의 장례식에 이 시신을 함께 묻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베냐민 지파 가족 묘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리스바는 오랜 시간 동안 아들들의 시신을 지켰습니다. 아들들의 죽음이 저주로 끝나지 않기 위함입니다. 반석 위에 굵은 배를 펴고 회개하며 기도한 어머니 리스바로 인해서 저주의 아들들은 왕과 함께 장례를 치르는 축복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사울, 베냐민 이 7 아들의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비를 내리십니다. 이로 인해서 기브온 지파의 억울함이 풀리고 회복되었습니다. 가족의 묘에 들어가지 못한 사울과 요나단이 회복되었습니다. 저주받은 자로 묻히지 못했던 베냐민의 7 아들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어머니 리스바의 헌신으로 회복의 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리스바는 사무엘하 3장 7절을 보면 그 당시 이스보셋 왕과 아브넬 사이에 끼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비운의 여인입니다. 두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목도하는 저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킨 축복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합니다. 믿음의 어머니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축복의 어머니는 가문을 회복시키고 복되게 합니다. 미녀 리스바는 비운의 여인이었지만 어머니 리스바는 축복의 여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회개와 기도로 아들들이 축복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가문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행동이 축복이고 회복을 만드는 그러한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와의 회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여러분 축복의 사람으로 서십시오. 그러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